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목자를 예비하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데려다가 맡기시고, 그래서 목자와 양떼의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쉬기 위해서 좀 휴양해가지고 그 육체가 릴렉스라고 새 힘을 얻자고 재생을 하자고 갔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 그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네가 여기 쉬기 위해 왔지만은 내가 너를 여기로 이끌어 왔다. 이게 여기도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가 쉴 시간이 없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너와 같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자, 이런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제멋대로 사는 자유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따라 이끌리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만해서 실패할 망정, 불행해질 망정, 비참해질 망정,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구속받고 간섭받고 그저 하나님께 이용만 당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성령 주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살기 싫어서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껏 혈기와 정욕, 욕심, 기분, 감정 따라 육체의 본능을 위해 살기 바빴던 거예요. 그 인생은 지옥 간 거예요. 이 인생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고 즉 구원 얻었던 자격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거두시니까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 아하 지옥이 있었구나 하고 후회하며 이를 간다. 이게 내가 그때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셨을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기를 힘쓰고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키는 일로 성령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나는 천국 갔을 것인데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슬피 우는 것은 자기 앞날의 신세가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고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전날에 은혜 받았을 때 왜 믿음 생활에 더욱 전적으로 힘쓰지 아니하고 다시 육체의 입장으로 돌아갔던가. 근데 갈라디아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은혜도 구원도 몰라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쉬러 간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동질을 하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아주 100% 받아들인 것은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나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주 행복하게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 그 걱정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인간들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전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부분들이, 분자영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이 마음 상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원하시면 저를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세상에 가서 내가 죄짓지 않고 살다가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제가 대신 벌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내가 대속해 준 은혜를 알고 믿고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내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육적인 인생이 영적인 성도로 바뀌어져서 생각이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 거지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쓰다가 하늘나라 오게 해 주소서. 그래, 네가 참 기특하구나. 네가 아버지 뜻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네 자신이 희생양이 되게 해달라고 자원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내준다고 한들 누가 타락한 인간 중에 누가 이 사실 네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고 부활 성천함으로 세상에서 천국 오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고 믿어 구원 얻고 천국 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옆에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 가서 십자가 대속에 희생양으로 피 흘리고 죽임당하시고 그래서 부활 성천해서 돌아오심으로 길이 열리면 저를 그 길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제가 세상에 가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마다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체험도 감동도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성령 받게 해서 하늘나라 올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해서 성령이 자원하고 나서셨다고. 그때 아버지께서 그러면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들은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동정 탄생으로 세상에 가서 죄 없이 살다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고 부활시킴으로 하늘나라 되돌아올 때에 세상과 천국의 길이 만들어진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 받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죽을 인생이지만 그 사람에게 오신 성령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즉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육신이 얼마 살다가 죽었다가 또 예수님 하늘나라 내 영이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이 와서 내가 생명 부활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그때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해서 영원히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 이게.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신다. 그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게. 그 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Do you believe so?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대답은 쉬운데 그렇게 될 믿음 가꾸기는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악으로 죄값에 질병과 실패와 절망과 고통, 환난, 풍파, 이 죄값에 말할 수 없이 생지옥의 고통을 겪다가 지옥 갈 우리의 입장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고린도 교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은혜가 많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는 유대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예수 같은 거 믿어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만 신앙에 혼란이 와가지고 그 성령 받은 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현실에 미혹돼 가지고 그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뭐 사도니 아니냐 하면서 그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고 모함하고 배척하게 되면 그 인생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처녀 선교지라 벌진 미션 에리어 그러니까 처녀 선교지다 이게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100%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금방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과거 섬기던 미신 우상 귀신 섬기던 거 다 내던지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했다 이게. 그 성령 그 목자와 그 양떼가 그 목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때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눈병이. 그러니까 눈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항상 지저분하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그 설교하면서도
그 손수건 가지고 눈에 고름이나 눈물을 찍어내고 그렇게 하니까는 추해 보였을 거 아닌가요? 아주 추해 보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았더라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참 아주 이 비위상하고 또 불결하게 보이고, 그래서 어째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하면 고쳐주면서 제 병은 못 고치는 거고 이렇게 모함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다. 리시브, 맞이해 줬다. 그것은 한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시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복, 그때 가장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소망이 넘치는 복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이 안질로 고통을 많이 겪었구나 하는 것은 네 눈, 너희 멀쩡한 눈을 썩어가는 상한 내 눈하고 바꾸치기 해 줬을 것이다. 뭐 사도 바울의 눈은 빼서 쓰레기통에 넣더라도 그 사람의 멀쩡한 눈 하나는 내게 줬을 것이다. 그렇게 그 목자에 대한 영적 기대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멀쩡한 눈을 빼서 주고 싶을 정도로,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심이었다고 하면은 그때 그 양 때는 그 목자를 통하여 영적인 소망의 믿음이 가장 은혜 충만했던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어요? 한 장 앞으로 가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게 영적 소망을 위한 목양지간의 관계가, 그 인생은 자기가 지옥 가기를 재촉하면서 영적인 가치보다 육신의 세상 조건의 물질 기대로 점점 빠져들고 얽매이지만은 그 목자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저 인생 지옥 가기를 저렇게 서둘러 재촉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가 이게. 그래서 눈물로 그 인생은 자기가 세상 조건의 기대감으로 괜히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탕 잘 되면은 나도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허황된 기대감에 막 잔뜩 들뜨고 부풀어 있는데, 목자는 그 인생을 볼 때 지옥 문턱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가 통곡하고 애간장이 타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린다기. 이것이 영적 소망을 위한 목자와 양떼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왜 육체로 되돌아갔느냐고 참된 말로 야단친다고 나를 원수시 하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즉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대하여 꼬드기는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목적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예수님과 이간질 시켜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고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도록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단이 꼬드긴다 이게. 그럼 열심히 꼬드기는 거예요. 그 마귀 앞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꼬드김에 미혹되면은 그 인생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이단에 휩쓸려 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이미 지옥길에 들어서는 것이 된다 이게. 그럴 때 목자는 그 모습을 보고 야단을 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면서 애원하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쳐도 그 인생이 악령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서 지옥길로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목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 두려워진다. 내가 그 영혼을 네게 맡기면서 천국 들어올 성도가 되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악령에게 빼앗기고 말았느냐, 그 인생이 지옥 가게 되질 않았느냐 하게 될 때 우리는 책망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순전히 영적으로 천국 들어갈 믿음 가꾸는 데만 목적을 둬야 한다. 그 이제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 주려고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참 좋은 일이로되, 그들은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아니하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믿어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다시 지옥길로 끌어들인다 이게. 이것이 목자가 목회할 때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그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음성을 변하려 한다. 이 성경의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 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에 전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음성을 변한다고 야단친다 이 그 말이에요. 책망한다. 목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 받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내 믿음은 내 영혼이 천국 가되 부끄럽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성령에 이끌려 목자와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소망을 위한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목자는 애타게 하나하나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데리고 가려고 무진의 애를 씁니다. 참 애간장을 태우고, 여러분들은 잠들어 있어도 목자는 눈물로 애걸 복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목자의 고충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기 어려워요. 예. 어려워. 그게 어떻게 하면 좋냐? 믿음이란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것입니다. 천국 갈 자격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수고가 영광된 결실의 보람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